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또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지혜자가 저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소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복을 받는 성도의 이름을 가지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를 가능하면 정리를 해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군데군데 놓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또 없지 않아 많이 있어서 오늘 다 할 수 있을지는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지난 시간에 일단 전체의 흐름을 살피면서 그것이 특별히 4장에서 이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표현으로 가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인데 그 고난을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주님의 돌보시는 사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고난이 아니고 참음이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우리를 향한 연단을 이루게 되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신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익힐 곳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봤을 것 같아요. 여기 잠시 접어 놓으시고 시편 37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하면서 바로 뭐가 나오느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이게 나오죠, 그죠? 네. 이게 1절과 2절의 문맥에서 이걸 봐야 돼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저들이 우리한테 괴롭힘이 되고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 말로 그 고난을 풀려고 할 것이고 거기서 건짐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그들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불평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8절을 읽게 되는데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요 문맥을 읽게 되지요. 그러면 여기서 있어지는 모든 말씀들은 거꾸로 그런 불평이나 다툼보다 오히려 이것이 낫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죠? 행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어느 한 부분을 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어떤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고난, 어떤 도를 닦거나 어떤 희생을 통해서 어떤 득도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것도 행여라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라는 이 표현 자체가 세상에서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었던 것이, 이 선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행악자들의 행악을 인해서 일어나는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한테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굿이라고. 우리가 이런 선을 생각지를 못한 거지요. 시편 4편이 경건을 가르치면서 한 말씀,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 마음에 비치소서 하는 요 부분이죠. 바로 얼굴을 들어 우리 마음에 비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한테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는 이 지혜를 우리에게 배워주게 합니다. 아침에 참 제가 그 설교를 이제는 정말 아끼게 수밖에 없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냥 성경 공부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다 보니까 뭔가 깨달아진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기록된 대로 사는 거,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걸 행하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그걸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한다. 여기에 우리의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신학적인 오류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신학적인 변명에는 그게 없어. 오직 신에 대한, 우리가 된 신을 위해서 변명과 예배에 대한 이유만 찾지. 세상에서의 경배. 오직 하나님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의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이미 이걸 살아봤어요. 누구보다도 정말 이유 없이 고난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잖아요. 무슨 악을 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울에게 시기를 당해서 미움을 받은 거고, 그치요? 그렇게 쫓기다 보니까 나발 같은 사람한테서 그렇게 욕을 먹고, 거기에 당연히 분을 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도하시기를 친히 피를 흘리거나 원수를 갚지 말게 하는 뜻을 보이셔서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를 칭찬하면서 그 분을 그쳐본 사람이 바로 다윗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아침에 이 말을 했어요. 세상에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배운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게 되면 이 사람은 지금 그 고난 중에서 이 말씀이 자기를 살리는 것을 배운 거지요. 이게 그냥 단순히 살아서 유익이 아니고 그야말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또 얼마든지 환난을 당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고난을 겪을 수 있는 세상에서 이제는 자기가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지요. 이제는 배워서 아는 거지요.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요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전서 오게 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말을 뒤에 풀기를 이렇게 풀었어요.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이 단지 명령을 내신 게 아니라 심판의 기준을 정하신 게 아니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신 거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지난번 예를 들기를 바벨론 70년도 그냥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다고. 오히려 하늘에 간직한 이 은사를 얻도록 하나님이 지키는 시간이라고. 뛰노는 파도의 경계를 정하시면서 여기까지 치라고 하시면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지혜가 이게 우리에게는 큰 겁니다. 그러면서 4절을 또 쓰기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마 이것도 여기 말씀에 쓰여진 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기뻐. 지금 우리가 다 교회 나면 할렐루야 아버지 하는 감사하며 찬송 부르고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을 지켜가잖아요. 그 하나님 기뻐하라는 말이 그야말로 이대로 살아서 와닿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을 때에 여호와를 어떻게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사랑해요? 사실은 제가 특별히 목회를 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그 마음에 궁금을 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우리 예배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진 어떤 형식이 없다는 거. 우리 예배는 어디서 찾았지? 과연 이대로가 이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제가 볼 때 종교개혁 이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개신교 예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특별히 제가 강도사 고시를 볼 때 그때 논문의 제목이 뭐였냐게 되면 개혁된 예배에 관하여 쓰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한참 그때 교회가 지금 같은 열린 예배를 많이 받아들이고 힘쓸 때였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주제를 맞춰서 논문을 썼다가 내가 알기로 거의 많은 사람들이 탈락을 한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장로교 아닙니까? 그래도 총신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흐름이 있는데 바로 이 현재의 이 교회가 바로 개혁, 종교개혁으로 된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우리 예배에 관해서 카톨릭과 비교해서 쓰라는 뜻인 줄 알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썼지요. 그러므로 그때 오히려 저한테 많은 공부가 됐는데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는 예배라는 점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찾아낸 예배라고 제가 그때 생각을 해서 그걸 썼거든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지금도 이것도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로만 해석하게 되면 이게 또 그 뜻이 안 살아나요. 에베소서를 사실은 완전 정리를 한 게 아닌데 4장에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게 되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도다 하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은사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을 한번 풀고 싶은데 근데 거기서 교회에 세워두신 직분을 가르칠 때 사도와 선지자, 목사와 교사가 나오지요. 여기에 다른 은사들이 없어요. 이들은 이걸 또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각 사람마다 너는 은사를 요만큼 받아야 돼, 너는 요만큼 받아야 돼 하면서 그걸 또 직분을 차별을 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거지 목사, 사도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신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이르도록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도록 하는 직분으로서 목사, 선지자,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를 두셨다. 거기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늘 나무라실 때 그들의 근본적인 건 항상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로다. 나와 및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게 그런 식의 신앙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하시는 게 이게 세상이고 이게 우리 신앙이고 그러므로 오직 우리에게 오히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름으로 하나님 아는 것이 필요한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이 뜻을 배우는 거지요. 그러므로 거기에 거룩하게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선은 세상에 있는 그 속한 것들을 다 버리는 거지요. 무엇을 들여서 받는다는 여기서부터 다 벗어나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 그 뜻대로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가 속함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스라엘을 가리켰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은,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제가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모든 이론과 모든 다툼에서 이단을 정하는 기준이 어디냐? 마지막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질 때, 그것 때문에. 거기서 이단의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 예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 기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 은혜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주시는 이 은혜를 두고 다시 또 은혜를 거기에 더하고 더하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가 쓰여진 동기고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동기죠. 자,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했을 때에 그 여호와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보여진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주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에,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직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지요. 지금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가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요걸 다시 받은 거지요. 다시 말하면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는 것보다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교훈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요한 복음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이셔요. 떠도는 말씀이 왔다 갔다 떠도는 것처럼 그런 상상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세상에 보이신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하는 힘이 있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본질이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요즘 자주 말씀하는 것처럼 눈으로 하나님을 배워도 이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께 다가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두고 하는 말이 5절이에요.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어떻게? 행악자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이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지요. 이거 앞뒤 문맥을 다 잘라내고 이것만 붙잡고 주여, 주님께 맡깁니다, 믿습니다, 주여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5절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러는데 이것도 뒤에 문맥을 못 보고 하면은 그냥 주여 믿습니다 다 해주실 줄 압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게 아니고 뭘 하시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느냐, 왜 선을 행하라고 하면서 맡기라고 하느냐, 그리하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거기에 의로움이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의한 것이니까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의로움을 만들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여기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저가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했고, 이 말씀이 결국은 11절에 가서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려도 했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온유함도 단순하게 그냥 성격이 부드럽다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신학교에서 여기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제목을 온유라는 믿음에 대해서라고 썼고, 온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속에서는 전투가 일어나야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자기 싸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 그리고 9절은 이 온유에 대한 설명을 사실은 앞에서 해줬습니다. 같은 말을 거기 쓰고 있죠.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는 뜻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요? 선을 행한다는 것도 이것도 이런 문맥을 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그 세속적인 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는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소화할 수가 없어요. 이제 베드로 전서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앞뒤를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은 1장에서 결국 그러므로 무슨 말을 했냐게 되면은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그랬지, 그지요? 그러니까 너의 의를 빛같이 하시라, 이 표현이 이렇게 가는 거지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했고, 그리고 그럼 구체적으로 요런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라 그러게 되면 우리가 또 여기서도 너무 광야에 가서 헤매요. 말씀. 우리가 왜냐하면 항상 설교를 말씀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세상에 드는 어떤 교훈, 나한테 들리는 어떤 귀에 뭔가 감동이 오고 메시지가 되는 그런 것, 이걸 말씀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말씀 뭐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가르쳐 주신 이 선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2장이 받기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이게 세세토린 주의 말씀 이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 하매라. 이것이 시편 119편 71절에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는 그 표현이 여기 가게 되는 거지요. 한번 구원을 맛봤으면 그 구원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다가오는 시련이나 환난에서 우리 싸워서 이길 그런 지혜를 가지는 게 소중한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은 마지막까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이 2장 11절에 가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는 표현을 이미 썼어요. 그지요? 그래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선행을 심지어 위에 있는 왕들이나 그치요? 혹은 악으로 갚는 데 쓰지 말 것이나 이런 데서 표현을 해줬고 심지어 종들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 아름답다는 데까지 표현을 해줬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려고 친히 십자가를 본이 되어 지셨다는 거 거기까지 갔지요. 그것이 바로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본을 주셔야 한 것이냐 바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혹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목사가 축복을 하는 이런 데서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 교인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건 이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복음이지요. 이걸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서는 12장에 가서 그 복음을 펼치지요. 그리고 이걸 이제 아까 2장에서는 너희가 주의 선하심 맛보았으면 그래야 하는 그 부분이 쓰여진 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기록된 것 10편 34편으로 있지요. 거기서 나온 말씀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게 선한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가 되지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그러면 이제 선을 행한다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기를 위해서 하는 일을 가리켜요. 그것이 바로 저 사람들에게는 할례요, 안식일이었고 저들에게 있어서 절기였고 저들에게 있어서 제단을 쌓는 일이었지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 이와 같이 선을 행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일도 바로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는 이것도 사실 다윗의 시편이었고 화평을 좇으라는 시편 37편에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그 말씀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이걸 두고 쓴 말이 뭐냐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이거 뭔들 아시겠지요? 이제 다시 착한 일 다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복을 받은 일이니까. 선을 행한다. 내가 복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여기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뭐가 돼요? 거룩하게 함이 나오지. 어떻게? 지금 여기 이 선행을 배우게 되는 거지요. 왜 예수님에게서 이거 배워야 되나? 그냥 성경이 없나? 그동안에 성경을 보면서도 뭐만 배웠어요? 예배, 제사 드리는 것만 배웠잖아. 근데 그리스도에게서 왜 배우느냐?
예수님에게는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부활로 보여주신 게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가 가르쳐서 배워지는 게 아니고 그걸 경험해서 배우는 게 진짜 배워지는 거라는 뜻이지요. 여기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을 이루느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는 왕입니다. 우리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말은 그냥 주여 나의 왕이 되소서 하고 그냥 높여드리는 이 표현을 썼으면 큰 착각을 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무엇이든지 복종을 해야 왕이지요. 이런 말씀들이 단지 교훈으로 오지 않고 그 시편 119편처럼 내가 배웠나이다 하는 이 경험이 나타나기까지 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렴이라고까지 설명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은 항상 예비하되 오뇨 두려움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도 여기서부터 따지면 안 돼. 선한 양심이 어디 있어? 양심, 우린 양심은 다 더러워. 이렇게 말하는 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떻게? 지금 여기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이 교훈이 바로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을 이루는 거지요. 철학을 어디서 갖다 들이붙여가지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살피시고 건지시는 것을 세상이 보면서 부끄러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악은 뭐예요? 다툼과 불평하는, 이 시편 30편이 가르쳐주는 그 부분이지, 그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설령 악인을 이겼다 하더라도 그게 이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행한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받는 고난이 더 커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정리할 부분이 뭐냐 하게 되면 이 3장 끝에 나오는 이 부분하고 4장을 바로 하려고 그랬는데 4장을 하려면 이 3장 이 부분을 피할 수가 없어요. 4장 1절을 잠깐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표현이 되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그 킹제임스하고 NIV를 두 개를 비교해보고 그리고 원어 성경에서도 분석해 놓은 것을 비교를 해보는데 어려워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리고 우리말을 하고 영어 표현이 약간 또 안 맞는 부분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또 2절이 오니까 뭔가 또 앞에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해요. 또 다른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으냐 죄를 그쳤으냐 그럼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하고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요까지만 해도 그래도 조금 참론한데 바로 그 뒷구절이 어디까지 연결했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런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리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므로 이 4장을 바로 들어가면 또다시 여기에 빠지게 돼요.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부분에서. 그러므로 아예 처음부터 이 말씀이 등장한 부분에서부터 살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정말 이단자들이 쓰기 좋은 구절이죠.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십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제게 순복하느니라. 요 짧은 그 문맥 속에요, 엄청난 비약이 막 사실은 이루어지는 걸 보세요. 왜 갑자기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런 표현으로 갖고 오느냐부터 사실 시작이 되어야 되겠죠. 이 구절이 오히려 없다 그러면 앞에서 이미 우리가 깨달은 것으로 좀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며 했을 때에, 이때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보면 됐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여기서 알면은 이거는 이제 바로 연결이 돼요. 풀어지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우선 문맥을 정해놓고 보게 되면, 아직도 무슨 말 하고 있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를 아직도 여기서 계속 풀어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자,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도약이나 비약을 보이는 부분들을 보게 될 때에 이제 우리는 조금 안정스럽게 풀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왜냐? 아직도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직 계속 이 말을 하는 중에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이 사도의 경우로서는 11절까지 말을 하고서도 아직도 조금 더 설명을 더 주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난번에 4장 마지막 절을 봤지만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계속 여기서 같은 표현이 나오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선 어느 부분에 가 있든지 여기서 다시 어떤 그 도약이 보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항상 시선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것을 벗어나는 어떤 교훈의 시도나 그런 해석을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일단 경계를 하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단 모르고 봐도 이 말이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말인지 아닌지 바로 보여주는 게 있죠. 바로 21절,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 물이 여기서는 뭐예요? 뒤에서 그 세례라니까 지금 또 물 세례를 생각하면 안 돼. 이 물은 지금 노아의 홍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두고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게 왜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표냐? 노아의 홍수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노아의 8 식구가 우리한테 왜 구원의 표가 되느냐? 하나님이 그때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다 멸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멸하실 것이고 마지막에도 그렇게 멸하실 것이고 노아의 식구들을 살리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노아의 식구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오직 선한 양심. 지금 앞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면서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그지요? 이걸 가지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바로 노아의 홍수가 배워주는 거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도 노아는 사는 것처럼. 이게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지금 우리한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도록 우리한테 사실은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왜 보여주느냐? 이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서 하늘에 오르신 것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고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그리스도를 본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2장에서 예수님을 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고 나서 자기대로 감동을 받은 걸 전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고민을 썩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좀 배우라고. 단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다.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기서는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 말을 왜 해요? 그러므로 지금 세상에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고난을 너희를 건질 수 있다를 보여주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다가 옥중에서 쓴 서신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 어찌하든 죽은 자가 부활이 일어날 때 그때 그 부활은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한 것이 지금 현재 이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쓰신 겁니다. 그래서 1장 29절에 너희에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는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시니 빌립보 4장 있고 한 구절에 들어가서 있지요. 그러므로 막연히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슬픔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보다 이제 본질적인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4장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보기 전에 이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 그러므로 이제 17절을 먼저 기억하면서 18절을 봐야 되겠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니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했을 때 예수님이 나와서 우리 어떤 본이 되겠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이렇게 낫더라.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 장에 쓰여진 부분이지요.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시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고
마지막 그 십자가가 그냥 예수님이 받는 고난, 그 아픔, 고통을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지를 배워주시는 시간이라고 사실. 그래서 바로 이 예를 들어주는 것이 예수님이죠. 왜냐하게 되면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받은 분이 사실은 예수님밖에 사실은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는 거야. 이거 하려고? 아니. 어떻게 인도하느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요거. 여기서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 받으시고 요 표현을 정말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쉬운 말인데. 자,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과연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네, 이거죠? 그럼 부활로 가볼까요? 예수님이 육체가 살아나셨습니까? 영이 살아나셨습니까? 예? 예수님 육체가 살아났어요? 영으로 살아나셨어요? 육체가 살아나셨지요. 못자국을 보이셨지요. 하늘로 올려오셨다. 육체가 올라가신 거지요. 그러므로 이 부분은 이렇게 풀어야 돼요. 육체로는 육체가 죽으시고 영으로는 육체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잘못해가지고 지금 어떤 사람은 이런 악을 행해요. 예수님 부활할 때 영혼이 살아난 거라고 육체는 부활하지 않은 거라고 그 오실 때 영으로 우리도 육체 부활이 없다고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이 적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어차피 너희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이 부활은 너희끼리 너희 부활, 예수님은 살아 우리는 없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 표현 쓴 사람은 그러므로 이제 먹고 마시고 살자 놀자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부활을 아무리 외쳐도 부활이 정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부활이 있는 사람은 고린도서 15장이 하는 결론적인 말을 듣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거든 너희를 부끄럽게 말하거라. 그게 고린도서 15장의 중심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십니다 하면서 그 세상에서 자기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선을 행하는 것을 배우지를 못한다고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해 찾아가는 것이 이걸 하나님께서 세례가 구원하는 표.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 하고 표를 주신 게 노아의 홍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어떻게 주라고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신 거지요. 거기 약속이 있다. 여기에 세례가 있다고. 다른 보장은 없습니다. 오직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세례의 보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로는 영으로는 요 표현을 쓸 때 중요한 거 아시겠죠? 네. 육신으로라는 말은 바로 육체의 예법,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영으로라는 말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것처럼 영을 주는 자는 영이를 생각하나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지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내가 너희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편이 여기 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배로 가서 이해하면 빨라요.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 아닙니까? 살려달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드리니? 문제는 연락하시도 드릴지라는 그 말씀처럼 누가 아벨처럼 되고 누가 가인처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니까 율법을 지키니까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행하지 못하니까 할례가 무할례가 되더라는 게 로마서 2장에서 보여준 거지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이 말한 것처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신 거지. 하나님은 하시는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시 말하면 할례나 무할례나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없다고 그걸 정죄하시고 왜 그러냐? 그걸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영을 버리니까. 그래서 육신을 좋지 않고 그 영을 좋지 않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게 하시니 요게 바로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으로 육으로 이렇게 수단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올 때는 바로 율법의 행위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 따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19절은 어떻게 풀이되겠어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는. 그러면 이 영이 뭐예요? 자,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계세요? 육신으로 계세요? 예? 부활하실 때 육체로 부활하시잖아요. 하늘 올라가시고 아이고 힘들었다. 이놈의 육신이 왜 이렇게 무겁냐고 하늘 가서 다 벗어놓고 아버지 제가 좀 쉴게요 하고 벗어놓고 사십니까? 영이 되니까 좋네. 펄펄 날아다니네. 구름도 타고 다 되네. 이렇게 사셔요. 여기서 영으로 앞에 말한 영으로처럼 아시겠죠? 네. 왜냐하게 되면 옥에 있는 영들을 살리려면 육체로 살려야 되겠어요? 영으로 살려야 되겠어요? 그치요? 네.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 사실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계시는데 이 표현을 가지고 쉽게 여기서 그냥 아직도 헤매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뜻밖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기서 그 카톨릭의 연옥하고 연관해가지고 지금도 여기서 헤매는 사람 너무 많아요. 믿음이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일이 그랬는데 그치요? 불 속에서 형의 물이나 죽여달라고 외치는 그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노사이는 건너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아직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 오지 않게 해달라니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성경대로 배우면 된다고. 그랬더니 나도 모세와 선지자들 들었는데 이 꼴이 됐다고 하니까 모세와 선지자들 듣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도 듣지 않는다. 왜? 왜냐하게 되면 어떤 설교나 어떤 감동을 가지고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니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데 이 배움이 없이는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오직 거기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진대로 배우지 못하면 이 고난에서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제가 특별히
전에 이미 시편 142편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시편 142편에 바로 다윗이 자기가 환난을 당할 때 한 말이 뭐예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하면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 살아있는 다윗이 하나님 부르짖기를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달래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앞에서는 쓰기를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이때 이 고난 중에 있는 자기 자신을 듣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삶을 찾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라 하셨죠? 그때를 가리킨 거죠. 바로 지금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살아있는 사람들을 두고 산자와 죽은 자를 가려서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산자들이 있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얻지 못해서 죽은 자들이 사는 것이 세상이고 교회라도 사대교회 같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 가서는 실상은 죽은 자로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가르쳤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가르쳤을 때는 특별히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지금 유대인들을 두고 이걸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20절에 이 옥에는 영들을 풀기를 뭐라 했냐게 되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여기서 또 어떤 이단이 있냐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 귀신들을 전부 다 이 죽은 사람들이 하면서 이 바로 이런 그 죽은 영혼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죽은 사람밖에 없습니까? 바로 지금 뒤에 있는 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알면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라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노아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때처럼 불순한 사람이 지금도 묘한다는 이 뜻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옥에는 영들은 세상에서 지금 불신자들입니다. 이방인들, 이때 유대인들을 볼 때는 이방인들. 이걸 이제 받아서 사장이 그럼 이제 받아가는 건 이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자,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게 뭐지요? 이제 한 가지는 분명히 배웠지요.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 결국 이걸로 뭐 하는 거예요? 2절에 가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력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치요?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성도들에게는 그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서신이 써질 이유가 없지요? 그럼 결국 여기서는 목적이 뭐예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에 선을 행하심으로 고난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것으로 고난을 받으라, 이 뜻이 되는 거지. 왜 이것이 갑옷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이기신 분이잖아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다 받으셨으니까 얘들아 다 받고 나니까 별거 아니네, 이제 아픈 것도 없고 상처도 다 나고 괜찮아, 이거 하시는 거 아니지요. 우리한테는 지금 뭐가 필요해? 우리가 지금 이 고난에서 사는 게 필요한 거지.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그러면 뒤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지만 우리 죄를 가지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이 고난을 받으실 때의 싸움, 예수님이 입으신 이 갑옷이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게 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게 없었다면 우리한테 이렇게 고난받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쓰여진지 이해가시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왜? 우리는 보지 않고는 안 믿거든. 사실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결국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선물은 여기서 봐라.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의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하게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될 거라고. 할례를 가지고는 못 산다는, 결국 이 말 다시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이 끝나면 바로 이제 9절이 시작되거든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이것도 사실 그냥 우리가 눈을 보게 되게 엄청난 도약이에요. 갑자기 왜 이 말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 문제는 기도를 안 했다고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전혀 기도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하다가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하나님 뜻을 전하면서, 그치요? 갑자기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베드로 전서가 싹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 붙잡고 주여! 주여! 이것만 또 남게 되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제가 이제 배웠지요? 결국 이 말, 결국 뭐예요? 다시 말하면, 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령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까 비로소 여기서부터 이 기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될 은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니까 이 기도라는 말을 왜 앞에서 먼저 쓰느냐 하게 되면 뒷말을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침에도 이만한 설명했는데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이유는 이게 이 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남의 죄를 덮어주는 요쪽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고. 그게 아니고 내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로 인해서 받는 이 고난에서 지금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가르쳐주는 부분이잖아요. 우리의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무엇보다 열심히 기도할 이유는 뭐냐? 지금 우리가 기도를 덜 한 것이 아니고 제사를 덜 드린 것이 예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이 선행이 모자랐다고. 그러므로 이 선행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여기 있으니까 배우자는 거지요. 그 선행이 뭐냐? 바로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이 사랑이 우리의 내 죄의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그 아까 죄가 그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걸 또다시 풀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며가 되고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가 되고 다 풀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로. 여러 가지 종류, 마치 팔복을 하나로 못 풀고 8가지로 맨날 그 숫자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선행이라 그러면 그 선행을 놓고 우리끼리 또 싸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이 선이 이렇게 선행을 배워주는 거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부분들은 좀 이해가 가는데, 다만 앞에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의 의미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악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것밖에 없지요. 지금 베드로전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도 하고 이렇게 행하기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이 11절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에베소서를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이 찬송을 부르게 하신 이유,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사실 아직도 세상에 전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유,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해주는 게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이게 생명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은혜의 풍성한 것,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요. 바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단지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에만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요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냐? 교훈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조상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려 했었던 그 영광이 지금도 여기서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서 아직도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세상이라. 오게는 영들에게 아직도 주님이 영으로 아직도 이 진리를 가지고 전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서 더 중요한 게 마지막에 붙어요. 주기도문 끝머리. 제가 주기도문 할 때 끝에 붙어있지.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이유,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모든 성경의 초점인데 이 베드로전서의 초점은 고난입니다. 그렇죠? 고난에서의 구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이 구원이 있는 걸 아는 것도 좋은데 이 표현을 마지막으로 이해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신 요 권세, 이런 영광이 원래부터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었거나 하나님이 이제 이걸 행하기에 힘이 좀 부족하면 이제 이 진리도 교훈도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이 여전하셔서 아직도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권세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실 수가 있다고. 그러면 또 혹시 누가 말해요. 그러면 다른 거로는 없어요. 다른 신은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만민 앞에서 그 권능을 보이시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아직도 하나님께 그대로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받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로 교훈이죠. 바로 이 4장 1절부터 오늘 읽었던 이 11절까지 이 교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되고 그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 5장은 이걸 받아서 이게 참된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4장은 이걸 이어서 마지막 결론 짓기를 지난번에 미리 본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님이 받는 고난을 대신 받는 고난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다는 건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이 구원을 내시도록 하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그걸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순종이 곧 주를 위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없이 주를 위한 사람이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지. 참으면 그게 곧 구원이 되고 순종하면은 그게 그대로 주를 위함이 되는 이런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4장에서 쓸 때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걸 이제 우리 마지막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바로 4장 17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이렇게 안 배웠다. 이렇게 안 배워지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안 배워지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요것도 여기서부터 따지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해석한 예수님 말씀을 적용하면서 진리하는
진리는 원래부터 하나님 말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는 태초부터 있는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서 보여주신 그 계명의 말씀. 그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없어요. 저 성전에 없어요. 세상에서 스스로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하고 소경이를 인도하는 자는 그 사람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지? 오직 너희의 선생은 하나, 그리스도라고. 아직도 세상의 예화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뜻을 모를 겁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하면은 이 다음부터 나오는 교훈들이 나와야 돼요. 그치요? 근데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신이 우리 눈을 가려요. 하나님께 단지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것은 그냥 부차적으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이게 예배인 줄을 몰라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것도 여기서만 띄어가지고 그 상상을 펼쳐요. 바로 이 뒤에 나오는 25절을 가리키는 줄 모르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 구제할 것이기에 제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는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 받아내리라. 이거 나올 때마다 강조하는 이 말씀을 어기는 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한 이것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아까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를 말할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한 것이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대신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관여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한 것이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함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함으로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그리스도의 분량대로인데 그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란답니다. 세움이 되고 그리고 5장에서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고자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일을 하고 계신 곳이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할 일을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세울 때는 불신자에게도 선하다는 증거를 가진 사람을 세우라고까지 하셨지요. 자, 오늘은 그냥 이렇게 살핀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어떤 말을 하든지 이제 우리에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를 배워주고
있네요. 그치요? 네. 역시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반드시 또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에서 나올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는 고난받는 데서 벗어날 수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것이 바로 이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이제 세세토록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명과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주의 뜻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 또 애쓰셨어요.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좋은 걸 들었네요. 정신을 네. 차리고 기도할 것이 생겼네요. 그렇죠? 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감사해요. 삽시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빨리 나으셔요. 우리 사모님도 예. 빨리 괜찮으시고.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